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에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간 자는 어떠한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곳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아멘. 네, 제가 찬양을 하다가 찬양 가사에 심취해서 앞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후렴을 더 한번 반복했죠. 네, 찬양하다가 다 제 틀려서 지원이도 없고 혜원이도 없고 잘 집중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성도님들 금도끼, 은도끼 이야기를 아시죠? 어느 날 나무꾼이 숲에서 나무를 베다가 도끼를 연못에 빠뜨렸습니다. 나무꾼은 너무 속상해서 연못가에 앉아 울기 시작했죠. 그때 갑자기 펑 하고 누가 나타났습니까? 네, 산신령이 나타났죠. 그리고 이 산신령이 왜 그렇게 우느냐라고 물었더니 나무꾼이 나무를 하다가 도끼를 연못에 빠뜨렸는데 그 도끼가 없으면 저는 먹고 살기 힘듭니다 라고 대답을 하죠. 그 말을 듣고 산신령이 연못에 들어가서 뭘 가지고 나옵니까? 금도끼를 가지고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 금도끼가 네 도끼냐? 라고 묻죠. 나무꾼은 정직하게 아닙니다. 그 금도끼는 제 도끼가 아닙니다 라고 대답하니까 산신령이 다시 연못에 들어가서 이번에는 무엇을 가지고 올라오죠? 네, 은도끼를 가지고 올라옵니다. 그러면 이 은도끼가 네 도끼냐? 라고 물어보니까 이번에도 나무꾼은 솔직하게 정직하게 아닙니다. 그것도 제 것이 아닙니다 라고 하니까 마지막으로 산신령이 또 연못에 들어가서 쇠도끼를 가지고 올라와서 이 쇠도끼가 네 도끼냐라고 물으니까 나무꾼은 네, 그 쇠도끼가 제 도끼입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산신령은 나무꾼의 정직함에 감동해서 어떻게 합니까? 네, 이 금도끼, 은도끼 너에게 주겠다. 다 가져라. 그래서 나무꾼은 새 도끼를 다 갖게 됩니다. 연못에 관련된 전설 같은 이야기죠. 이 이야기를 많은 분들이 우리 한국의 전래동화로 많이 아시는데 우리나라 전래동화가 아닙니다. 실제로는 이솝 우화입니다. 이솝 우화에는 헤르메스라는 신이 나타나는데 이 헤르메스를 산신령으로 각색을 한 거예요. 번역을 할 때. 그래서 산신령이라는 단어가 나오다 보니까 전래동화로 알고 있는데 이솝 우화입니다. 연못에 관한 전설 같은 이야기가 이솝 우화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 성경에도 연못과 관련된 전설 같은 이야기가 나오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유대인의 명절, 예루살렘, 이걸 생각하면 유대인들에게 떠오르는 장소가 있어요. 유대인의 명절, 절기, 그리고 예루살렘. 어떤 장소가 떠오르십니까? 바로 성전입니다. 성전. 유대인들은 유대 명절, 즉 유대 절기에 예루살렘에 순례를 갑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은 이날이 안식일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유대 명절에 예루살렘에 가셨다. 그리고 그날은 안식일이다. 라고 하면 그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도 유대인이니까 성전에 가보다 라고 당연히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성전으로 곧장 가지 않으시고 베데스다 연못으로 가셨어요. 왜 예수님은 성전으로 곧장 가지 않으시고 베데스다 연못에 가셨을까요? 이 베데스다 연못은 예루살렘 북동쪽 양문이라는 곳에 있습니다. 이 양문은
양을 파는 시장 근처에 있는 문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양문이라 했고, 이 양문 근처에 연못이 있었습니다. 그 연못에 대해서 한간에 오래된 전설적인 소문이 있었습니다. 마치 미신적인 이야기죠. 천사가 가끔 이 연못, 베데스다 연못에 내려와서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그때 먼저 들어간 사람이 어떤 병에 걸렸던지 다 낫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신약자들은 그 연못이 간헐천일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간헐천이 무엇이죠? 뜨거운 물을 간헐적으로 분출하는 온천입니다. 뜨거운 물을 조금이라도 분출하면 물이 뽀글뽀글뽀글 올라오니까, 이 현상을 그 당시 사람들은 과학적으로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움직이는 것으로 여겼다고 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물이 움직일 때 첫 타자로 들어가면 낫는다는 이 미신 같은 이야기를 그 당시 사람들이 많이 믿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베데스다라는 이 연못의 이름을 봐도 알 수 있어요. 이 벳과 헤스다라는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벳 플러스 헤스다. 벳 헤스다인데 우리 한글식 발음으로 한글로 번역됐을 때 이 벳 헤스다를 베데스다라고 번역을 한 겁니다. 벳은 집이란 뜻입니다. 우리 베델이라는 단어 아시죠?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잖아요. 벳, 이 벳이 집이란 뜻입니다. 헤스다는 자비란 뜻이에요. 즉 벳 헤스다는 무슨 뜻입니까? 자비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이름에서부터 신의 자비에 흠뻑 젖으면 나을 수 있을 것 같은 희망을 주는 장소처럼 사람들에게 다가왔던 것이죠. 그래서 3절에서 말해주듯이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곳곳에서 몰려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38년 된 병자도 그 베데스다 연못에 있었죠. 물이 동하지 않았을 때는요, 그 연못은 평화로웠을 겁니다. 모두가 아픈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서로를 향한 동병상련의 마음이 있었을 거죠. 아픈 자의 마음은 아픈 자가 잘 안다고 했기 때문에 서로의 신세를 한탄하기도 하고, 몇 년 동안 아팠는지 어디가 아픈지 묻기도 하고, 그리고 이 연못에 얼마 동안 있었는지 이렇게 묻기도 했었을 겁니다. 어디서 아파서 왔어요? 저는 허리가 아파서 왔습니다. 그리고 몇 년 동안 이곳에 와봤습니까? 저는 15년 동안 이곳을 매일마다 출입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말이죠. 38년 된 병자도 이 연못을 몇 년 동안 찾아왔는지 알 수 없지만, 그가 38년 동안 아팠다는 것을 보았을 때 그도 이 연못을 오랫동안 찾아왔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추측할 수 있습니다. 연못에 모인 사람들은 서로 신세를 한탄하기도 하고 서로를 위로하기도 하다가 물이 움직이는 순간에는 어떻게 됐을까요? 먼저 가시지요. 아니, 먼저 가시지요. 형님 먼저, 아우 먼저 이랬을까요? 아닙니다. 가장 먼저 1등으로 들어간 자만이 나을 수 있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간의 연민, 위로 이런 것은 온데간데 없고 서로 경쟁자가 되어서 그 연못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을 겁니다. 앞을 못 보는 자는 지팡이를 휘저으면서, 다리를 저는 자는 다리를 절뚝거리면서, 혈기 마른 자는 몸을 뒤틀면서 어떻게든 자신들이 먼저 물에 들어가려고 했을 겁니다. 그런 와중에 서로 부딪히면서 누군가는 넘어지고 또 누군가는 다른 사람의 발에 짓밟히고 피도 흘리고 고함을 지르는 사람들이 속출했겠죠. 그럼에도 뒤돌아보지 않았을 겁니다. 왜 그렇죠? 내가 뒤를 돌아보는 순간, 내가 넘어진 그 사람에게 신경을 쓰는 순간, 내가 그 사람의 손을 잡아줘 일으켜 세우는 순간 나는 1등이 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직 자신의 치유, 자신의 생존을 위해 애쓰며 옆 사람의 고통에는 눈을 돌리지 않았을 겁니다. 그 연못은 치유의 집, 치유의 연못이라고 믿어졌지만 실제로는 아비규환의 연못이었습니다. 베데스다, 자비의 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었지만 실제 그곳은 무자비의 집, 무정의 집이었습니다. 그리고 좌절의 집이었습니다.
48년 된 병자도 이런 아비규환의 현장을 수없이 경험했고 수없이 목격했을 겁니다. 2등, 3등은커녕 수없이 사람들에게 밀침을 당하고 짓밟혔을 겁니다. 이러한 그에게 다가오신 한 분이 있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시죠. 설교 서두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베데스다 연못은 양문 근처에 있었습니다. 이 양문은 예루살렘 중심, 성전 중심에 있는 문이 아니라 외곽에 위치한 문이었습니다. 외곽 지역. 이 외곽이란 무엇을 의미합니까? 주변부를 의미하죠. 그렇다면 외곽 지역에 위치한 베데스다 연못에 모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말 그대로 주변부의 사람들입니다. 중심에서 밀려난, 성전에서 그리고 공동체에서 밀려난 자들입니다. 도태된 자들입니다. 그 당시 병든 자, 장애인들은 부정한 존재로 믿어졌기 때문에 성전에서 제사를 드릴 수 없었죠. 그리고 사람들은 그들을 피했습니다. 왜 피했습니까? 부정한 존재와 접촉이라도 하면 자신들도 부정해진다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명절을 맞아서 예루살렘에 왔는데, 예루살렘에 제사 드리러 왔는데 혹여나 부정한 자와 접촉하게 되면 제사를 못 드리게 돼요. 자신도 부정하게 됩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됩니까? 피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유대 절기를 맞아서, 안식일을 맞아서 성전에 가서 제사 드리지만 그 장애인, 그 아픈 사람들은 부정하기 때문에 성전에 출입할 수 없는 존재, 그리고 사람들에게 외면받는 존재들이었습니다. 중심에서 외곽으로 밀려난 주변부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더 속된 말로 표현하면, 요즘 말로 표현하면 루저들이었죠. 루저들, 실패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절기를 맞아서 예루살렘에 순례온 사람들에게 베데스다는 더더욱 들릴 이유조차 없는 장소였어요. 피해야 할 장소였습니다. 사회에서 밀려난 부정한 자들이 득실득실한 곳이기 때문에 금지의 장소였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성전으로 곧장 가신 것이 아니라 베데스다 연못으로 향하셨습니다. 의도적으로 베데스다 연못으로 방향을 꺾으셨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38년 된 병자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을 걸어 주셨습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 예수님의 말씀에 그는 어떻게 대답을 합니까? 아무도 자신을 연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었다라고 말을 하죠. 그에 대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죠? 그 긴 세월 38년 동안 그 연못에 넣어줄 가족도, 이웃도, 친구도 없었음을 알 수 있죠. 아무도 그의 고통에, 그의 아픔에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정말 말 그대로 그의 삶은요, 주변부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러한 그를 향해 예수님께서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말씀하시니 그가 즉시 회복되어 자리를 들고 걸어갔습니다. 이날은 안식일이었죠. 그는 38년 만에 진정한 안식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성도님들, 우리 예수님은 부정하다고 여겨지는 자들, 세상에서 도태된 자들, 세상에서 주변부로 밀린 자들에게 다가가셨습니다. 세리와 죄인, 귀신 들린 자, 병든 자, 굶주린 자, 마음이 상한 자, 어린아이와 고아와 나그네, 그리고 과부, 먼저 다가가셔서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안식이 되어주셨습니다. 성도님들, 오징어 게임이라는 드라마 아십니까? 넷플릭스를 통해서 전 세계적으로 흥행한 드라마죠. 넷플릭스에서 전 세계 1등 했습니다. 보신 분도 있을 것이고 보지 못해서도 워낙 유명세가 있었기 때문에 내용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오징어 게임에 등장하는 인물들은요, 다양합니다. 인물마다 각자의 사연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 공통점이 뭘까요? 세상에서 실패한 자들입니다. 중심에서 밀려난 주변부의 사람들입니다. 남들에게 외면받고 쫓기는 사람들입니다. 속된 말로 세상의 루저, 실패자들입니다. 주인공으로 나오는 이정재도요, 그 인물이요, 그런 사람이었어요. 쫓기고 실패한 사람, 주변부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456억이라는 돈을 주겠다며 희망을 다 건넵니다. 그리고 게임을 시작합니다. 오직 1등만이 456억을 가질 수 있습니다. 1등이 되기 위해서 서로 어떻게 합니까? 짓밟습니다. 죽입니다. 잔인하고 무자비합니다. 무정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데스다 연못의 현장과 오징어 게임은요, 상당히 비슷합니다. 세상에서 도태된 자, 밀려난 자들이 모여 있고 1등하면 보상을 준다는 희망을 줘요. 너 1등하면 이런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어. 이런 희망을 주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서 도태된 자들이, 밀려난 자들이 자기들끼리 다시 무자비하게 경쟁을 합니다. 성도님들, 이 한국 드라마인 오징어 게임이 한국에서뿐만 아니라 왜 전 세계적으로 흥행을 했을까요? 드라마가 스토리가 재미있고 연출도 잘 되어서이겠지만 그 오징어 게임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과 너무 흡사하기 때문입니다. 평상시에는 각자가 다 멀쩡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서로가 잠재적인 경쟁자죠. 무한 경쟁 속에서 내가 살기 위해서 누군가를 짓밟고 올라가야 합니다. 적자생존, 약육강식의 논리가요, 사회에 깊이 뿌리 내려 있죠. 네가 죽어야 내가 산다. 생산성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생산성이 떨어지는 사람은요, 가차없이 도태되는 세상입니다. 나보다 연약한 존재는 도태되어야 하고 도태시켜야 합니다. 주변부로 밀어버려야 합니다. 넌 베데스다에 가도 되지만 난 베데스다에 가면 안 돼입니다. 그래서 서로에게 무자비한 말과 무자비한 행동을 하기도 하죠. 무자비한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많은 분이 아시는 것처럼 저는 평일에 헝거본숭이 운동본부에서 사회복지사로 일을 합니다. 그 중에 하루는 한 교회 식당을 빌려서 아이들에게 무료 도시락을 나눠줍니다. 제가 그 교회 식당에 갈 때마다 그곳에 교회 권사님들이 모여서 자기들끼리 교제를 해요. 수다를 떱니다. 그리고 매주 식당에 도시락을 받으러 오는 두 아이의 어머니가 계세요. 항상 두 아이와 그 엄마가 오시는데 그 두 아이 모두 다, 첫째, 둘째 다 약간의 장애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머니가, 이 엄마가 도시락을 받고 나가자마자 권사님들의 말에 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한 달 전의 이야기예요. 무슨 말들을 하셨냐면 인상을 찌푸리면서 우리 애들이 저런 애들 낳을까 봐 무서워 저런 애들 낳을까 봐. 애 낳겠어? 그러니까 요즘 젊은 사람들이 애를 안 낳는 거야. 저런 애들 낳으면 안 돼. 이런 말들을요, 정말 서로 공감하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옆에서 듣는 내내 제 마음이 너무나 불편했습니다. 어떤 사람이든 내 자녀가, 내 손주가 이 세상에서 태어난다면 건강하게 태어나길 바라지만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다고 해서, 장애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태어날 가치가 없는 존재, 낳아서는 안 될 존재는 아니잖아요. 세상에서 살아갈 이유가 없는 존재, 도태될 존재는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런 말을 한다고 해도 세상은 약한 자들을 도태시키고 주변부로 밀어내도 교회는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 믿는 사람은요, 그러면 안 됩니다. 교회는 생산성을 중요시하는 모임이 아니죠. 건강하지 않아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곳이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연약한 자들과 세상의 주변부로 몰린 사람들을 낙인 찍지 않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권사님들의 대화 속에서 그 아이들과 엄마를 향한 긍휼, 사람, 공감, 자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정말 그 말들이 무정하고 무자비했습니다. 심지어 잔인하게 들렸습니다. 교회 안에서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런 생각과 그런 말들은 이 땅에 수많은 38년 된 병자들을 베데스다로 몰아넣는 거예요. 그리고 38년 된 병자들에게 했던 것처럼 어느 누구도 거들떠보지도 않는 것과 같습니다. 교회 권사들이잖아요. 믿는 자들이잖아요. 그러니 더더욱 그런 말을 하면 안 되죠.
우리 믿는 자들이 사랑 말하지만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며 살고 있을까요?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을 독점하려고 할 뿐 나만 사랑받고 나만 그 사랑을 느끼며 사는 것, 이것에만 충실하지 않을까요?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사는 것은 그 사랑을 전하며 함께 경험하는 겁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필요한 이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 내가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며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전으로 곧장 가신 것이 아니라 성전으로 곧장 가셔서 난 제사를 드렸어, 난 예배를 드렸어, 그러니 난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고 난 거룩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자신의 발걸음을 베데스다로 옮겼다는 것을, 그리고 38년 된 그 병자에게 말을 거시고 그 낭망한 자를 만나 주셨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발걸음이 예수님의 발걸음과 같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시선이 예수님의 시선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들의 벗이 되어지고 그들의 위로가 되어지고 그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존재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 땅에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예수님의 참 안식을 전할 수 있는 존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이 아니라 베데스다 연못으로 향하시고 38년 된 병자를 회복시키셨습니다. 너무나 기쁜 일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목격하고 기뻐하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안식일에 이러한 일들이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에다가 자신들이 계속해서 추가시킨 규칙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성경은 장로들의 전통이라고 하죠. 무엇을 하면 안 되는지 수많은 규칙들을 다 정해놓고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그 치유받은 자가 그 규칙을 어겼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를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그렇다면 그들의 기준에서 이 치유받은 자는 어떻게 해야 했을까요? 치유받았어도 안식일이 끝날 때까지 그냥 그 돛자리에 누워 있어야 했습니다. 내가 나았는데 그냥 누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38년 동안 고통받았던 그 사람을 향한 자비와 사랑이 없었습니다. 절망과 고통 속에서 살았던 자가 회복되었다는 것에 대한 그 사실에, 그 사건에 대한 관심이 없는 거예요. 함께 기뻐할 줄도 모릅니다. 참으로 무정합니다. 이게 바로 무자비한 거죠. 나은 사람에게 너 왜 나았냐라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안식일의 본질은 성전에 가서 예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안식일의 본질은 전통과 규칙을 잘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안식일의 본질은 안 움직이고 일하지 않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안식일의 본질은 성전에 가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에요. 안식일의 본질은 말 그대로 안식과 생명입니다. 안식을 누리고 생명을 회복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에게 있어서 생명의 회복은요,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16절과 18절을 보면 이 일로 인해서 그들은 예수님을 박해하기 시작했고 죽이고자 했습니다. 그들은 생명의 날에 죽음을 생각했던 거죠. 그들의 입장에서 예수님은 자신들의 기득권에 도전하기에 예수님은 도태되어야 하고 제거되어야 되고 밀려나야 하는 존재였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7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던 것은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 수많은 병자, 굶주린 자, 소외된 자, 마음이 상한 자들에게 다가가셔서 그들을 품어주셨던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보며 마음 아파하고 계심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도 이 땅의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같은 이들을 돌보셨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께서도 이 땅에서 소외되고 아파하고 밀려난 사람들을 품어주셨기 때문에 예수님도 성부 하나님이 하신 그대로 일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성전에 가서 수없이 예배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종교적 제의에 수없이 참석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전이 아니라 베데스다 연못으로 향하셨습니다. 성도님들, 예수님처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도 행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누구는 소중히 여기고 어떠한 누구는 혐오하고 경멸하고 멸시하기도 합니다. 누구는 존중하고 누구는 존중받지 못하고 함부로 대합니다. 누구는 인정하고 누구는 소외시켜 버립니다. 누구는 지켜 세우고 누구는 도태시키고자 합니다. 이러한 세상 속에서 우리의 발걸음을 베데스다 같은 곳으로 돌리고 이 땅에 38년 된 병자와 같이 소외되고 아파하는 영혼들을 사랑하며 섬기며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우리를 통해서 생명과 소망을 얻는 역사, 회복을 얻는 역사, 기쁨을 얻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